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영안부터 열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얻었는지, 소유했는지, 내가 누구인지 이 부분에 대한 영적인 눈부터 열어야 되겠죠. 이미 여러분 그리스도 가졌기 때문에 다 가진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주일 강단의 민수기 22장 12절 말씀을 이번 주에는 꼭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저주할 수 없는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저주를 누가 퍼부어도 저주가 내게 임하지 않아요. 보호막이 다 쳐져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가 날 욕했는데 욕이 들어오질 않아요. 욕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러죠. 이거 하나만 자고요. 제가 어디 가든 다 이 얘기합니다. 만나는 사람이 다 이 얘기해요. 당신 복을 받은 사람이다. 누가 그러더냐? 하나님 그랬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안 믿으면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믿으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행하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믿을 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가서 삽을 1000삽 뜨고 오면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 얘기하지 않고요. 이 추운 날 바깥에 가서 영하 몇 도인데 바깥에 가서 삽을 1000삽씩 떠보세요. 그럼 내가 뭐 복을 하나 주겠다. 저는 죽어도 못합니다. 그게 종교거든요. 네가 1000삽을 뜨고 오면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무릎이 다 까지도록 피가 다 나고 계단을 수백 개를 이 팔꿈치로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중세 아닙니까? 뼈가 다 보일 정도로 네가 오르락내리락 갈보리의 십자가 그 언덕을 네가 체험해야 네가 그래야 구원받지. 그건 사단의 소리입니다. 내가 내 자녀 고생하는 것도 내가 고생 안 시키려고 하는 판에 내가 농사 지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은요 넌 절대로 농사 지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내가 고생했으니까 넌 절대로 고생하면 안 돼 이거 갖고 있잖아요. 우리 집사람은 뭐라 하는 줄 아세요? 그게 이렇게 마음에 딱 담겨 있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내가 좀 어렵게 다녔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아이들 좀 이렇게 잘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뭔가를 쓰고 싶고 뭘 좀 하고 싶었는데 부모님 못 줬다는 거예요. 그게 거의 한스럽게 잡혀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하죠. 상처에서 머물지 말고 넘어서라. 그 상처 받았다는 게 아니고 그 넘어서야 되는 거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세계복음화의 전도자로 키우려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잘 해줘도요 밥 굶겨야 되는 코스를 밟아야 되면 그는 굶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줘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무리 하려고 그래도요 제일 잘 키우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 아이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키우십시오. 우리 한국 부모님들이 극성이잖아요. 전 세계 부모들이 다 극성이지만 특히 엄마들이 극성이요. 전부 거짓말합니다. 공부 잘하면 축복받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공부 잘하면 도움돼요. 공부 잘하면 취직길 좀 빨리 열릴 수 있어요. 그러나 취직이 됐다고 해서 그 사람 인생이 다 끝나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은요 삼성 가서 자살한 사람도 있어요. 연봉이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으면서 자살한 사람도 있다니까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지난번에 우리 김종윤 목사님 와가지고 얘기했나요 혹시? 저하고 얘기한 건가? 누가 와가지고 얘기했잖아요. 삼성에 그 엄청난 연봉을 받는데 이 사람 자살했다니까요.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좋은 대학 나오면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차도 사고 좋은 집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행복이 아니죠. 이게 우리에게 부러워버리면 안 돼요. 아니 그러면 서울대 다 가면 지방대는 누가 살릴 겁니까? 지방에는 사람 없어요? 지방에는 다 메뚜기들만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향해 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누가 여기 가라 그랬다. 여기 가면 뭐 괜찮다. 여기 나오면 뒤에 돈 버는 것도 괜찮고. 미안합니다. 가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가야 된다니까요.
자꾸 사람 얘기 듣고 쏠리더라니까요. 사람 얘기 듣고 쏠려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까? 그 언약을 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언약을. 왜 사람 얘기 듣고 쫓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사람 얘기 듣고 가다 보니까 구덩이에 빠져 넘어지고 올무에 걸려 넘어지고 굉장히 일이 어려운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저는 이거 잡았어요. 너무 확실하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 이것만 해도 엄청난 이게 전도 아닙니까? 사실 생각만 해도 이게 막 기분이 좋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들. 왜냐? 제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메시지 하잖아요. 이 메시지가 저주의 메시지가 아니고 복의 메시지가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여러분 딱히 이게 뚜껑만 안 닫아버리면 바로 여러분 복을 받게 돼 있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영안부터 열어야지요. 내가 누구냐 이게. 내가 누구냐. 여러분 좀 못 먹고 살아도 나는 복을 받은 사람. 내가 조금 좋은 집에 못 살아도 내가 복을 받은 사람. 세상 사람들은 다 그 외형적인 껍데기 가지고 보지만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 땅의 끝 쳐다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 이게 행복 아닙니까? 이게 없으니까 이제 기독교인들이 불신자보다 못한 거예요. 이게. 불신자가 훨씬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불신자가 훨씬 좋은 거 갖고 있거든요. 그 뭔가를 알 수 없는 불신자가 보고 여러분 보고 뿅 가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 생긴 것도 그렇고 좀 먹는 것도 그래 대충 먹고 이 사람은 좀 아닌데 겉에 보면 아무 나보다 내가 더 잘 입고 내가 더 잘 먹고 내가 돈도 많고 다 좋은데 이 사람 보니까 눈빛이 달라. 뭐지? 기도하고 있으면 어느 날 이 불신자에게 문제가 와요. 힘들어짐이 와요. 그럼 누구 찾아가겠어요? 그 사람 찾아가게 돼요.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를 이게 어렵다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면 가능해져요. 쉬워져요. 찾아오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류 목사님도요, 우리 강사단 메시지 이제 1년에 2번씩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이렇게 하는데 안타까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안타까워요. 우리 정은주 목사님께요,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거기 원래 이영자 씨가 예원교회를 나왔거든요. 근데 뭐 사업적인 건지 뭔지 가정 문제인지 뭐 때문에 이영자 씨가 교회를 나갔어요. 근데 그 이영자 씨가 와가지고 류 목사님께 하는 말이 있었어요. 이게 진실이가 이 사람이 죽고 싶다 그런다는 거예요. 네 무슨 소리를 하냐? 그러면 안 되지. 네가 살아야지. 왜 그러냐? 애들도 있는데 자기는 결혼 안 했잖아요. 최진 씨라고 같이 친구잖아요. 네가 살아야지. 무슨 소리냐고. 그거하고는 답이 안 돼요. 자살해버렸다니까요. 그러면서 이번에 또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 아이돌 그룹의 그 샤이니 멤버 보컬 그 친구 죽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올려드렸잖아요. 여러분 그 사단의 역사로 안 보입니까? 그 글을 읽는데 그게 이런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포커페이스 유지하고 나하고 얘기하고 차 마시고 하는 것 같은데요. 집안 꼴은 영 엉망인 사람들 너무 꽉 찼어요. 완전 지옥 생활. 겉으로 볼 때 다 그 모습 보면요, 이렇게 머리도 어떻게 다 잘 무스 발라가지고 다 해서 이쁘게 생겼더라고요. 잘생겼어요. 네, 잘생겼더라고요. 저런 친구가 어떻게 자살했을까 싶은데 속은 그런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은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오죽 답답했으면 유 목사님이요, 이내 답답하다. 그래서 정은주 목사님 대놓고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이 이영자를 다시 한번 불러라. 그래서 교회를 떠나가지고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아주 중요한 연예인 그 팀을 좀 만들 수 있도록 그 직접 앞에다 대놓고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 많은 목사님들 앞에서. 연예인들 지금 큰일 났다 지금. 어떻게 그 사람들 살려내느냐.
여러분 아무리 봐도요, 그건 사단의 역사인데 그 사단의 세를 꺾으려면 그 교회만 왔다 갔다 해가 될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확한 사단의 실체와 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보내셨는지 이유를 아는 순간 부딪혀버리면 역사가 일어나버려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한 이후에 어둠이 자꾸 찾아와요. 나를 짓누르게 찾아와요. 예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나를 짓누르게 만드는 모든 흑암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자, 이런 권세가 딱 있고 연예인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없이요, 수많은 팬들이 있는데 앞에서는 너무 잘했는데 뒤에 가서는 너무 우울한 거예요.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망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집니다. 아무리 몸부림치며 빠져나가 보려고 해도 못 빠져나온다. 야, 우리는 너무너무 큰 사단의 실체를 지금 파악하고 있잖아요. 연예인들 지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이 복이라니까 그게 이거요. 아시겠죠? 아니, 이게 뭡니까? 이거 아닙니까? 여자의 우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대통령도 못하는 노예에서 해방시킵니다. 묶였던 곳에서, 포로에서 노임받고 나오게 됩니다. 여자가 이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스도 고백했잖아요. 로마 정복시켰습니다. 이 메시지 가지고 로마 정복시켰어요. 이 축복을 받은 여러분입니다. 중세 전부 암흑으로 갔어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무슨 믿음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후에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됐죠? 500년 지금 지났습니다. 500년 지난 지금의 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보신지 아셔야 돼요. 아담이 최초의 범죄했을 때 바로 복음을 주셨는데 이 모든 과정 복음의 흐름 속에서 쭉 오다가요, 종교개혁 이후에 500년 만에 나온 사람들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구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건드릴 자 없다. 여러분을 무너뜨릴 자 없다. 로마서 8장 31절 39절 잘 있죠.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그 어떤 것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 안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완벽한 축복을 받았는데 이거 안 누리고 딴 걸 누리고 있잖아요. 이거 안 누리고 딴 걸 누리고 있어요. 이거 안 누리고 자꾸 우리는요 염려 누리고 있잖아요. 이거 안 누리고 자꾸 근심 누리고 있잖아요. 이거 안 누리고 자꾸 우리는 불안 누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안 누리고 우리는 자꾸 불평 누리고 있잖아요. 불만, 또 원망, 이런 걸로 가득 지금요 광야 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건 누리느라고요 자기가 지금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먹을 게 있다 없다, 저 집은 너무 잘 사는데 내가 아는 권사님, 내가 아는 권사님은요 어째서 저 여자는 예수도 잘 안 믿는 것 같고 막 이게 날라리 같은데 건물만 세워놓으면 잘 팔리고 자기는 영 안 팔리고 막 이런다 그러더라고. 그건 하나님 보실 때 모르죠. 여러분 영안부터 여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누리면 안 돼요. 최고로 불쌍한 사람이다, 불쌍한 것처럼 이렇게 좀 이렇게 눈 깔고 계시지 마시고, 정 힘든 사람 마스카라로 좀 올려가지고 다니시고, 나는 가만히 있으면 눈이 처진다 그러면 마스카라로라도 좀 이렇게 돌려놔야 영안부터 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예요? 자, 이 영안을 열고 난 이후에 다 내가 누구냐?
이 됐다면요. 두 번째가 뭡니까?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하옵소서. 냉랭해진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하옵소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전도자의 마음으로 뜨겁게 하옵소서. 자, 이래야 지금 제대로 하나님과 이게 방향이 맞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가슴이 탁 뜨겁고 정말 영혼 사랑하는 난 저를 살려야 되겠다. 내가 간다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살리겠냐? 어떻게 하면 내 직장을 살리겠냐?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저들을 생각하면 기도하겠냐? 이런 마음이 뜨거워졌다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 나에게 현장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자, 이때 문 열려야 여러분이 바른 소리 할 거 아닙니까? 이때 문 열렸을 때 가보면 뭐 하죠? 자꾸 불신앙 팀사역, 염려 팀사역, 이게 지금 가슴이 냉랭해가지고요. 자기가 누구인지도 영안도 안 열렸죠. 마음은 냉랭하죠. 문 열어주면 가서 딴 거 해요. 큰일 납니다. 전도는요, 가장 세상이 쉬운 거요. 저와 여러분이 안 돼 있는 거지, 전도는 세상이 가장 쉬운 거라니까요. 하나님 막 주고 싶어가지고 막 안달인데요. 저 딴 데 쳐다보고 있어. 근데 뭐 옆에 가서, 야, 날 좀 봐봐. 날 좀 봐봐. 야, 여기 봐, 여기 봐. 그래, 주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런다니까, 쳐다보지도 않고. 뭔지도 모르고요. 그냥, 이게 귀찮. 거의 이런 식이요. 그게 도저히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 녀석 살짝 기절시켜가지고 그냥 안에 손을 딱 집어. 이런 하나님이요, 이런 하나님.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얻어맞았다면서 이러고 다닙니다. 얻어맞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에 얻어 걸린 거예요. 이게 뭐 하니까 막 사고가 났다면서 사고 나게 해서라도 링거 꽂고라도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 그랬구나. 이게 알게 하려고 하는 거지. 내가 좀 잘못했더니 한 대 얻어맞았다. 이런 식으로 율법적으로 해석한다니까요. 하나님 그런 악질 하나님이 아니오. 막 뭐 가만히 있는데 막 암 집어넣어가지고 저걸 금방 막 숨이 그렇게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자세히 쳐다보면 여러분 지금이 가장 은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시간표가 가장 하나님이 지금 오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영안부터 열어야 됩니다. 가슴이 뜨거우도록 현장의 문을 열어달래. 그랬을 때 내 속에는 가슴 뜨거운 그 영혼에 대한 사랑, 그 한마디 했는데요, 별 말도 없어요. 막 그리스도 설명할 것도 없어요. 너도 나처럼 될 수 있다 이 말 했는데 막 성령이 역사해버려. 그게 전도입니다. 우리 이런 전도, 성경적 전도, 정말 너무 쉬운 전도, 어려운 전도 하지 마시고 쉬운 전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슴에 확 담겨야 돼요. 저 인간 어쩌다가 나한테 와가지고, 어쩌다 저런 게 상사로 와가지고 말이죠. 나 죽일 수도 없고, 속으로, 겉에는 이제 포커페이스 하지. 아유, 과장님 오셨어요. 이럽니다. 돌아가서는 막 지네끼리 막.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직장에서 누가 다 어려움 당하는데, 우리 과장님한테 가고 싶다. 우리 사장님한테 가면 뭐 내가 살 것 같아. 뭔 얘기냐, 그런다. 딱 들어보고는 아무 문제 아니구만. 문제, 나는 엄청 문제인데요. 문제 아니야, 그거. 걱정하지 마. 이게 막 너무 이게 힘이 나는 거죠. 나는 잔뜩 막 곧 죽을 것처럼 가서 얘기했더니 아무 문제 아니야. 괜찮아. 살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어렵게가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뭘 필요로 하나를 잘 생각해 봅니다. 다 자고자 가가지고 막 인상 쓰고 막 뭘 갖다 주고 주보 갖다 주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그걸 맛보면 좋겠습니다. 많이 주일날도 얘기했지만 저는 고민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모태에서부터 47년간 교회를 다녔거든요. 2등 하면 저는 잠이 안 와요. 교회 모든 것을 제가 청소부터 모든 걸 다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게 그게 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복음 받고 나 보니까요, 그게 다가 아니고 영혼 살리는 게 다더라고요. 전도하는 게 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훈련 받아오면서 내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
정말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다 놓쳐버렸습니다, 하나님. 그 많은 훈련을 받아놓고도 난 가슴이 냉랭하고, 누가 뭔 얘기하면 내 배운 거 가지고 다 이렇게 분석하고, 언제부터 내가 그랬습니까, 하나님? 남 얘기하는데 그걸 가슴에 이게 안 받고, 저거는 이게 틀리고 저거는 이게 틀리고, 저 훈련 받을 때 저렇게 얘기 안 했는데, 이런 식으로 가버린 거예요. 가슴이 완전히 식어버렸어요. 영혼을 봐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 하나도 전도 뭐 생각도 안 나고, 늘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불신자하고 똑같이. 어떻게 우리에게 현장의 문이 열리겠습니까? 어떻게?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이 부분을 영안을 뜨고 먼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을 뜨겁게 해달라요. 현장의 문을 열어달라요. 자, 그러면서 오늘 한번 보세요. 기도응답의 4가지 원리 있습니다. 서론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중대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기도의 힘이 없이는 영적인 일을 할 수 없다. 여러분 잘 아시죠? 교회의 일은 영적인 힘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한계 옵니다. 기도의 실패는 신앙생활의 실패다. 칼빈 목사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기도는 세계를 움직이는 것이다. 웰리스라는 분이 얘기하셨어요. 그러므로 기도응답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기도응답 받아야 되는데 그 받는 데 4가지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모니카의 기도 아시죠? 친척들도 거부한 인간이 어거스틴입니다. 걔 망난이라고 생각했어요. 친척들도 그 아들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저런 인간 기도하느니 차라리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너무 기도하다가 낙심이 돼가지고 암브로스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이 어머니가 찾아가가지고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째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내 아들이 변화가 안 됩니까? 어째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데도 저 아이가 계속 저 짓을 하고 다닙니까? 난 낙심이 돼가지고 친척들은 나보고 기도하지 말라 그럽니다. 저런 인간 기도하니 차라리 다른 사람을 기도해라. 너무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내가 여기 왔습니다. 암브로스 목사님이 잘 얘기했죠. 딱 한마디입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는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듣고 계시지. 하나님 내 눈물을 보고 계시지. 이래서 다시 가서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로마서를요, 어거스틴이 있는 가운데요, 얼마나 이걸, 그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를 읽는 가운데에 너무 회개가 나온 나머지 자기 손을 막 깨물었다 그러잖아요. 자기 너무 더러운 죄가 보여가지고 내가 어찌해서 이렇게 살았는가 싶어서요, 완전히 통에 잡아가고 뒤집어져 버렸는데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 거 멈추지 마시고 기도하고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 붓는 시간이 와요. 그걸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여러분 죽는 데까지 해야 돼요. 시간표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자, 기도 응답 받는 4가지 원리가 있는데 가장 먼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이다. 우리의 행함이 아니고 하나님은 가장 우리의 믿음을 받기를 원하신다. 잘 보세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이전에 잘 먼저 확인하고 알아야 될 것이 있죠. 이사야 62장 10절부터 12절에 보니까 기도할 때에 전능자의 손을 움직이는 시간이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신다. 열왕기야 잘 알고 있죠? 19장 35절에 히스기야가 모든 불신앙을 내려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영적인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 근데 이 히스기야 앞에
히스기야가 엎드려서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밤에, 무슨 밤입니까? 히스기야가 놀러 간 그 시간이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모든 불신앙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그 밤에 주의 사자가 아수르 진에서 나와서 18만 5천을 치니 송장이 되어버렸다.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하나님은 영적인 일을 벌이셨어요. 기도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자, 이 번호를 좀 지우겠습니다. 계시록 8장 3절 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하늘의 모든 비밀을 예비해 놓고 기도를 받으시는데 기도할 때 주의 사자를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귀했던지 금 향로를 가지고 금 대접으로 여러분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로 올라온다. 다니엘서 10장 10절로 20절입니다. 시대를 움직인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네가 결심하던 첫날에 이미 내가 들었다 그랬어요. 그 들은 걸 가지고 누구를 보냈죠? 주의 사자를 보냈습니다. 응답하는 주의 사자를 보냈어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시는 것이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 보좌문을 여시고 주의 사자를 보내시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메시지 드릴 때 기도하셔야 돼요. 열왕기하 19장 35절에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그 밤에 주의 사자를 보냈던 그 주의 사자를 나에게도 지금 보내주시옵소서. 왜죠? 히스기야를 도왔던 천사는 지금 죽어 있을까요? 살아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어딘가는 있겠죠. 예. 근데 내가 불러버리면 그 열왕기 19장 35절에 동원됐던 그 주의 사자를 지금 우리 임마누엘 제자교회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 속에 동원시켜 주시옵소서 하면 그 사자가 바로 거기에 온다. 이게.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 것이 되길 바랍니다. 홍해 앞에 가로막혔을 때 하나님은 출애굽기 14장 19절 주의 사자를 모세에 앞서 모세 뒤에서 정확하게 보호하셨어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9절입니다. 16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 왜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의 가지고는 안 돼요. 인간의 그 열심 노력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면 어제 말고 오늘 새 은혜를 주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알아들으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시편 100편 4절입니다. 감사함으로 궁정에 들어가며 얼마나 신하가요 왕이 딱 부를 때는요 뭐 상을 줄 건지 막 해가지고 막 너무 설레겠죠. 왕이 그때 당시 지금 대통령이 불러도 너무 좋은 건데 그때는 왕권 하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건데요. 왕이 신하를 불렀다니까요. 이 신하가 잠이 오겠어요? 감사함으로 궁정에 들어가며 너무 고마운 거죠. 감사한 거죠. 이거 없이는 응답 못 받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먼저 봐야 돼요.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지금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비밀을 봐야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홍해도 갈라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요단도 갈라져요. 여리고도 무너져요. 맞죠? 이사야 43장 1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19절에 뭐라고 그러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광야에 길을 낼 것이다. 사막에 뭐요? 강을 낼 것이다.
그래서 장차 들짐승도 나를 존경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만 한 게 아니고 대자연 속까지 모든 걸 속 시원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2017년도에 여러분 다 못한 그것이요, 2018년도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여러분이 말씀 제대로 잡아버리면 하나님은 생기를 불어넣겠다 그랬어요.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전부 살아날 것이다. 내년도 표를 그렇게 잡은 겁니다. 너는 말씀을 대언해라. 우리가 정말 말씀 잡고 말씀을 전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이 생기를,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서 그 사람을 다 치유하고 살려버린다. 여러분 내년도 방향 그겁니다. 나를 살려내라. 말씀으로 나를 살려내라. 개인 치유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려내라.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살려내라. 핑계 댈 거 없습니다. 살려내라. 그러면 그 사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게 되면 교회는 살아나게 된다. 교회 치유입니다. 교회는 딴 거 할 거 없어요. 사도행전 2장에 불같은 바람같은 성령의 역사를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염려, 근심, 불안, 불평 많은 걸 갖고 왔던 사람이요, 놀래가지고 희색이 돼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버려요. 교회 왔는데 여러분 한 사람 만났는데요, 막 사람이 살아나 버리고요. 이야, 막 내가 너무 눈이 막 주중에 막 신경질 나고 짜증났는데 이거 봐보니 교회 와서 누구 말 한마디 들었는데 막 살아나 버리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현장으로 가게 되면 현장은 살아나는 겁니다. 다 치유시켜야 돼요. 내년에는 집중, 치유. 아마 원단 메시지 그게요. 치유 스쿨. 두 번째는 서밋 스쿨. 이 메시지 방향입니다. 본부에. 3단체가 너무요. 이 치유 집중, 집중 훈련 이 정도가 아닙니다. 아예 치유 학교. 그 다음에 서밋 학교를 세워가지고 이 아이들이 또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요. 아예 모든 걸 딱 차단해놓고 막 반년, 1년 동안 막 집중적으로 가서 학교에 가세요. 막 말하자면 뭐죠? 가마솥에 구워 삶아버려. 그걸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40장 28절 9절입니다. 여기는 뭐라고 나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도 않고 곤비치도 않는다.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무능한 자에게, 힘이 없는 자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고 전부 다 하신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빌립보 4장 7절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깨달았어요. 다윗은 어떻게 해서 축복받았죠?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입니다.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드린 헌금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드렸을 뿐입니다. 자, 이 정도 고백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 주보에 안 나왔다고 신경질내고 짜증내고 재정부장에게 전화해가지고 어째서 내 이름을 뺐냐.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했는데 가만 조사해 보니까 돈도 많이 안 했어요. 한 5만 원 해놓고 막 내 이름 뺐다 어쨌다 막 이럽니다. 수십만 원, 수백만 원 한 사람도 가만히 있는데 그거 가가지고 내 이름 왜 뺐냐. 그래서 아예 저는요, 그런 사단의 역사에 안 얻어 걸리게 하려고 처음부터 저는 주정금 11조 이런 거 아무것도 다 빼라, 다 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지. 아니, 제가 지금 하나님이 지금 구걸해야 됩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우리가 누가 하면 감사합니다 이럽니까? 하나님 앞에서 상이 준비되어 있는데. 내가 드린 예물 그거 하나님께 주신 거 그대로 드렸을 뿐이다. 그럼 다윗이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 생각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그런 힘을 나오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후대 가운데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이유가 뭡니까? 38절에 나와요.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지가 잘했다고 막 이렇게 떠들어가기 싶어가지고
다 알고 있고 다 줄 수 있는데 나한테 기도하여야 내가 줄 것이다. 그래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알겠죠? 예. 거기에 그레도는 우리 앞에도 옆에 있는 게 아니고요. 예. 그레도라는 섬이 아니고, 예. 잘 들으셔야 돼요. 혹시 졸릴까 싶어서 내가 좀 하다가 한 번씩 깨워줘야 되니까. 이것도 뭔 말인지 모르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제 곤란합니다, 이제. 그 정도 되면 우리 세계복음만 못합니다. 그 정도는 알아먹어야 되는데. 자, 이 믿음에서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 들은 말씀 메시지 여러분이요, 기록하면서 거기서 기도 제목이 나온다. 그거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오늘 본문이잖아요. 다시 한번 보실래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게 뭔 말일까요? 구원입니다. 구원. 너희가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할 일이 하나 있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우리가 막 무작정 막 기도한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강단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답을 얻어야 돼요. 이 속에서 답을 얻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11절에 기도 응답받은 주의 백성들이 뭘 잡았냐? 하나님의 약속을 전부 다 잡았어요. 19절부터 2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나오냐면, 불 가운데서도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홍해 앞에서 있을 때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약속 앞에 전부 다 무너진 거예요. 불도 무너지고 사자굴도 무너지고 홍해도 무너지고 하나님 약속 앞에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약속 잡고 있다, 그 모든 게 전부 다 무너져 버린다. 하나님의 약속 잡으시기 바랍니다. 뭐죠? 하나님 언약 잡으셔야 돼요. 언약의 핵심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말씀을 잡아야 돼요. 이 역사 일어난다. 자, 이런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입니다. 믿음은 뭐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예. 여러분 뭘 바라십니까? 믿음을 가지고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그걸 실상으로 내주신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수 없잖아요. 믿음 가질 때 하나님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가질 때 주의 사자가 동원되는 사실이 보이는 거예요. 믿음 가질 때 사단의 역사가 결박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싹 다 믿음으로 승리했다 이게. 저는 이 히브리서 11장만 생각하면요, 11장 40절까지 있잖아요. 고3 때 이거 외워가지고 대상 먹었다니까요. 저는 남들 국어 공부할 때 저는 성경 암송했어요. 남들 수학 공부할 때 난 성경 암송했다니까요. 제 1, 2, 3 여전도에 거기서 대상 먹었다니까요. 근데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게 애우기가 쉽지 않아요. 이렇게 다 애워보면요. 이게 쉽지 않다니까요. 그냥 매끄럽게 돼 있는 게 아니고요. 막 이랬다 저랬다 막 하니까 이 가다 헷갈리는 거예요, 토시가. 근데 그 외웠던 모든 것이 저의 뿌리가 돼 있어요. 뿌리가 돼 있어요. 여기 많은 인물들 나오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싹 다 뭐요? 약속을 붙잡고 승리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장래일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무엇을 구하든지 다 듣고 계시지만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주기도문 속에 주님이 가르쳐 주셨죠. 가장 첫 번째 세 가지만 잘 기억하세요.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여호와의 이름이 구별된 이름이라는 겁니다. 우상과 같은 그런 이름이 아니고 귀신과 같은 그런 이름이 아니고 빌면 단지에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그런 이름이 아니요. 온 천하 만물 다 주장하고 움직이시고 창조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나를 통하여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구별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는 공부를 통하여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몇 절이죠? 45절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왔다. 자,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돼야 돼요. 아무 배경이 없어도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자다. 복음을 가진 자요, 복을 받은 자요, 복을 받을 자요, 복을 받을 자를 남길 자요. 맞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왔다. 렘넌트 어디 들어가든 당당하셔야 돼요. 점수가 좀 나온다 안 나온다 여러분들 잘 나와도 그 친구 통해서는 절대로 세계 재앙 못 막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왔다. 시편 요즘 좀 들어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23편 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의의 길로 인도하신 이유는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솔직한 얘기로 이란 권사님 앞에 있으니까 대타로 이란 권사님 어디 가가지고 막 복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 어디 가서 막 다 이렇게 하고 다닌다. 저런 인간이 예수 믿는다면서 말이에요. 저런 인간은 진짜 하나님 막대기로 몇 대 딱 그냥 때려야 되는. 딱 때렸으면 좋겠구만. 저 얄미운 그 이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는 거예요, 이게. 저런 매를 맞아도 막 한 대, 10대 맞고 더 맞아야 되는데 막 이런 식으로 자꾸 나오면.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그 기도 제목할 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본인이 기도할 때 어떤 문제가 딱 터졌을 때 불신자하고 얻어 걸렸어요. 진짜 뭔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얻어 걸렸어요. 이때 욕심을 다 내려놓고요, 양보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주의 이름, 주의 영광만 가리지 않게 해달라. 내가 다 잃어도 좋다. 주님의 영광만 가리지 않게 해달라. 하나님이 정확하게 역사해. 여러분, 우리는 자꾸 뭔가 여기서 자꾸 뭔가 이렇게 얻으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해달라. 하나님 정확하게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그 기도, 그런 기도지만 달라고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 왜 안 줄까요? 네, 왜 안 줄까요? 너무 많이 먹으면 살쪄가지고, 너무 많이 먹으면 또 어디 가가지고 또 이게 또 빼느라고 또 힘들고, 그렇잖아요? 뭐 합병증 다 와가지고만 너무 또 고칠라 힘들고, 그러니까 하나님 적당히 딱 주는 거예요. 네. 기도의 내용 두 번째입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지금 세상은요, 흑암의 나라, 어둠의 나라, 지옥의 나라. 이번에 가수 자살한 것도 그때 지옥이지 어떻게 천국입니까? 그게 개인에게 왔죠. 환경 속에 왔죠. 그 단체 속에 왔죠. 계속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나라에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릴 그리스도의 나라, 빛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빛을 가진 자입니다. 빛을 발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나는 빛이다 이거예요. 나는 복이다. 이 사실을 가지고 가면 그곳에 어둠이 무너지게 돼 있다. 세 번째가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세계복음화라는 뜻이 이미 결정됐어요. 모든 만민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걸 누굴 통해서 드러내려고 하죠? 나를 통해서 드러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뭘 발견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발견하기만 하면 돼요. 여기에 하나님 나를 왜 보냈지? 영혼 구원 전도와 딱 밀접하게 생각해서요. 전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를 왜 보냈을까? 이게 세계복음과 무슨 관계가 있지? 이게 영혼 살리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지? 뜻이 나오면 그때는 응답이 일어나는 겁니다. 뜻 발견하면 돼요. 이 안 발견하고 막 움직여 다니니까 어려운 거죠. 그 발견이 안 됐으면 계속 물어보세요. 하나님, 어째서 나를 여기를 보내고 나에게 저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니? 자,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 신약 성경에요. 이 5구절 속에 공통분모가 있어요. 무엇이든지 응답하겠다는 내용이 이 5구절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응답하겠다. 이 내용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꼭 다 찾아보시고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같은 내용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을 어디를 가든지 발견만 하면 무엇이든지 응답 주겠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 안 했는데 그의 뜻대로 뭘 구해가지를 못하잖아요. 내 욕심 채리려고 그러고 뭔가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만 발견해버리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받게 된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딱 잡혀버리면 무엇이든지. 요한일서 3장 21절부터 24절 이거요.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무슨 내용이냐면요. 여러분 응답받는데 거기 뭐가 나왔냐면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렇게 나와요. 예, 무엇이든지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사랑에 대한 부분이 나오잖아요. 이것만 하시면 응답받아 버립니다.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 여러분을 막 거는 사람, 자꾸 옆에서 불평하는 사람, 신경질 나 죽겠네. 자꾸 걸리적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응답을 무엇이든지 받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어떤 경우라도 다 용서해버리래. 쉽지 않죠. 어떤 경우라도 다 용서해버리래. 그리스도의 사랑 이거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 나와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 말이 그겁니다. 뭐 어떤 사람은 핍박을 하든 뭘 하든 막 욕을 하든 뭘 하든 싹 다 용서해버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얻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아니 목사님 안 되는데 어떻게 오랜 체질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요. 그것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여러분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치유돼요. 생각이 치유돼요. 그러면 용서가 돼요.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용서가 돼요. 그러면 이제 그때 잡아버리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받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 풀면 풀리리라 이렇게 해놓고요. 한 마음 한 뜻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단합해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 주시겠다. 놀라운 일이죠. 오늘 밤에 여러분 우리가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제가 볼 때 우리 수요 예배 드리고 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오늘 이게 나오신 분들은 수지 맞은 겁니다. 네. 왜냐?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불러가지고 말씀 주시거든. 하나님 말씀 주시는 것 같아요. 그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나오신 분들은 진짜 세상 말로 대박 나신 거고. 두세 사람이 모여 내 이름을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겠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 우리 교회는 멋진 교회, 우리 교회는 참 힘 있는 교회. 예, 복 받은 사람이 복덩어리들이 한두 개가 아니고. 예, 그러니 이 목사는 또 복을 받은 목사고. 예, 복덩어리들 다 데리고 있으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알고 기도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응답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게 확신을 가지고요, 이 이름의 능력을 알고 기도해버리면 반드시 응답받게 된다. 오늘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걸 다 하고 있는데, 아니 목사님, 내가 믿음도 가지고 있고요, 이 기도의 중요한 내용도 내가 알고 있고 다 하고 있고 내가 방법도 알고 있는데 어째서 기도응답이 안 됩니까? 마지막을 점검해야 돼요. 그게 네 번째입니다. 위에 세 가지 다 하는데도 응답이 안 된다면 여러분이 무장해야 돼요. 그 무장이 뭡니까? 머리에 뭐요? 투구 이름이 뭡니까? 구원의 투구. 투구 이름이 구원이요. 자,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이 갖고 있어야 사단이 건드리지 않는다. 엄청난 걸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머리가 텅 비어있고 뭔지 잘 모르겠다, 사단이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다 받아놓고도요, 맞으면 쓰러지는 거예요. 의의 흉배라고 그랬죠. 이번 성경 호심경. 이 호심경 이름이 뭐라고요? 의의 호심경이네.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내 가슴에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단이 쏘는 불화살에 안 맞아요. 한번 맞으면 쓰러져 버려요. 다 얻어놓고도 쓰러져 버리면 전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장해야 돼요. 머리에는 구원의 확신, 가슴에는 구원의 감격 감사, 그리고 허리띠 차야 되겠죠. 허리띠 안 차면 여러분 쑥 내려가가지고 창피당해요. 그 허리띠 이름이 뭐죠?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전부 다 뭡니까? 복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딱 잡고 있어야 창피를 안 당해요. 구원받은 자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안 잡고 세상 것 잡고 있으면, 그 부러워하고 있으면 바지가 내려가지고 흘러다니는데 남은 저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딱 잡아야 돼요. 경상도 말인가요? 단디 매세요, 단디. 단단히 매라, 이게 단단히. 튼튼하게 매세요. 풀어져 버리면 안 돼. 여러분, 우리에게 신발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신발, 전도자의 신발. 그 신발 이름이 평안의 복음이요. 이게 여러분과 맞아야 돼요. 난 전도 생각할 때 불편한데요. 예, 여러분 아직 안 맞은 겁니다. 전도 생각할 때 다 평안하고, 내가 참 못하고 있지만 너무 나를 전도자로 불러준 거 너무 고맙고, 가서 막 전도자로 하나 주는데 너무 행복하고, 막 이게 여러분의 신발이 돼야 돼요. 전투에 나가는데 신발 하는데 막 전투 안 신고 막 쓰레빠 찔고 막 간다 하는데 바로 넘어집니다. 그거는 산 가는데 엎어져가 넘어져가지고 이게 코 깨지고 뭐 일이 안 돼요. 영적 싸움 하려면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자, 여러분, 세상 오만 것들이 자꾸만 들어옵니다. 불신앙 자꾸 들어와요. 옆 사람이 자꾸 뭐라고 그래요. 환경이 뭐라고 그래요. 방패를 딱 들어야 돼요. 막아야 돼요. 사단은 계속 공격할 겁니다. 막 불신앙, 염려, 근심, 낙심, 포기, 좌절 계속 공격해요. 그때 방패 계속 들어야 돼요.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공격당해도 괜찮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복덩어리. 나는 복의 근원. 싸운 무기 하나 줬습니다. 검이죠. 이 검 이름이 뭡니까? 말씀의 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싸울 수 있는 게 뭡니까? 이게 지금 말씀이요. 우리 큰딸이요, 이게 밤에 잠이 안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왜 잠이 안 오냐 그랬더니 학교에서 뭘 봤죠? 네, 부산행이라는 그걸 본 거예요. 좀비들 나오는 거. 좀비들 나오니까 이게 이렇게 오니까
그럼 자기를 이제 밤 눈 딱 감으면, 하고 이제 쫓아오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가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상상 속에서 오니까, 걔들이 그렇잖아요. 완전히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오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자다가 새벽 막 3시에 일어나가지고 얘가, 이래 되는 거예요. 조용히 내 침대로 오고 막 그래요. 이상하다. 이게 갑자기 밑에 누워있다가 우리 집사람이 이제 아들하고 누워있다가 슬그머니 올라오면, 우리 집사람이 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집사람 저쪽에서 또 뽀시락뽀시락 하는 소리가 들려. 얘는 누구지? 나는 또 깜짝 놀래. 도대체 뭐가 들어온 거야, 도대체? 알고 봤더니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아이가 이제 영적으로 약해지면 자기가 이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머리에 손을 올려주고 계속 이제 그 복음적인 얘기, 그리고 네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계속해라. 생각을 지금 사로잡지 못하도록 계속해라. 뭔가를 막 쫓으려고 하지 마.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사단을 꺾은 만왕의 왕이요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고 성령이 역사하는 모든 지옥 배경을 꺾으신 이 그리스도, 이 고백을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계속 고백을 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계속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기도해 주고요. 그 바람에 걔가 일어나가지고 그 바람에 제가 6개월 동안 묶여있던 새벽 기도를 나왔잖아요. 참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우리 딸을 통해서 제가 일어나고도 5시에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이럴 때가 많았는데, 하나님이 딸을 통해서 또 이렇게 일어나게 하시는구나. 제 아이가 괜히 부산행을 본 게 아니구나. 근데 다른 때 같았으면 내가 이렇게 안 되는데요. 어떤 딸을 고치려고 이런 마음이 아니고 내게 나올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힘을 주셔서 다시 또 우리 집사님도 또 회복한다 그러지.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제게 힘이 오더라고요.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시키는, 생기를 넣으리니 살아나게 되는 이런 역사를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단 하루인데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얼굴 생각하면 기도할 때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이런 부족한 종 또 그래도 이렇게 딱 묵묵히 따라와 주고 이런 것이 너무 고맙고, 앞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역사를 우리가 함께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날에 맞게 또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안 보였던 분들이 또 오게 되고, 이게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얼마나 좋은 줄 모릅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에게 이런 엄청난 축복이 있다는 사실, 지금부터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나머지 적용되는 부분은요, 여러분 그건 읽어보시고요. 여기까지는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기도 응답의 4가지 아시겠죠? 요거 여러분 것으로 만드는 축복의 시간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분간만 말씀을 받고 나면 반드시 바로 성취,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해달라. 여러분에게 가슴에 부딪혔던 그 말씀이 오늘 성취되게 해달라. 하나님 히스야에게 동원시켰던 주의 사자를 오늘 이 밤에 동원시켜달라.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